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색하시죠?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만나게 하셨는가? 나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독처하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오늘 내 옆에 앉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또 섬기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가장 긴 편지가 어떤 편지인가?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웬만한 서신서들은 다 6장 정도에서 끝납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 합이 29장.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냈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길게 특별하게 편지를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편지를 길게 썼어요. 그 이유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편지를 길게 썼어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도 보면 좀 다양합니다. 은사나 또는 성찬이나 부활과 같은 영적인 문제도 있었거니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이거를 바깥의 법정에까지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음행한다라는 일도 있고 계모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이런 일들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굉장히 부흥하고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문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얘기도 많았던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할 얘기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할 얘기가 많고 할 얘기가 많아서 편지가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2년 반 사역한 거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공을 많이 들인 교회였고 부흥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많은 교회들 중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렇게 도전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는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출신을 자랑하고 외적인 조건과 자격과 자랑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디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고 세상 학문을 통해서 아마 수사학을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말주변이 좋았어요.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바울은 보면 편지는 잘 쓰는데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고 설교할 때 보면 힘이 없더라 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를 받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원래는 당시에는 사례를 많이 받는 것이 뭘 표현하는 거예요?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바울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12사도 가운데도 들지 않고 이상하다, 사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풍성한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질서 없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분열과 분당에 대한 것이었어요.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노라고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 12장에 보면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부득불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받았던 계시와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꺼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기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이들 때문에라도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서 공격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연약함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었어요. 조금 기다려도 아니었어요. 노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함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더라는 것이죠.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다. 봉사도 하고 여러 일들도 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참여 못할 때도 있고 가정 형편이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바빠서 교회 일을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딱딱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한 교회로 오래 섬기신 분들은 오래 섬기신 대로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오신 지 5년, 10년 된 분들도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모였는데 왜 어려운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좌충우동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LA에 있는 모든 좋다는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보셨는데 결국은 한 그 동네에 있는 좋은 교회라는 곳에 정착을 하셨어요. 좋은 교회.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름처럼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No way to go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다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그렇지 그분의 말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 다녀보니까 교회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좋은 교회라는 곳에 정착을 하시고 그곳에서 새벽 기도하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도 되셔서 전화 한번 제가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과 또 이 세상의 결핍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도 연약하기 마련이고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어딘가 그냥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도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우리 손에 박히는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박힌 가시는 아프긴 아픈데 바쁘면 잠깐 잊어버리기도 해요. 다시 뭔가를 잡다가 가시 때문에 아프구나를 알게 되는데 마치 뾰족한 막대기로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것처럼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이 겪었던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열병이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눈의 질환,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불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낫게 되는데 그 다음 편지들에 보면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다라는 표현이 있거니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복 있고 잘하냐, 너희들이 할 수 있었으면 나를 그렇게 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눈의 질환이든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이 바울의 연약함들을 들어서 공격하고 사도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바울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제가 당당하게 또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3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3번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병 고침을 받았던 역사도 있었고 아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되는 치유의 경험도 있었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병 고침의 기적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기도 하고 에베소에서는 얼마나 기적이 많이 있었는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유두고. 옆에 있는 분들 깨우세요. 네.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도 살리는 죽었던 사람도 살린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믿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육체의 연약함은 온전하여지지 않았죠. 대신 뭔가 얻게 됐는가 하면 겸손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이 거기서 온전하여졌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의 육신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바울 자체와 바울이 하는 사역은 어떻게 됐어요? 더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깊이 경험했고 그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도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성경에서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고 진실됨이라는 뜻인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함이 아니라 충분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에 합당하게 되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성숙하게 되다라는 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그 약함이 그를 더 겸손하게 했고 그의 겸손이 그를 더 온전하고 능력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째는 뭐라 그랬을까요? 겸손. 둘째는 뭐라 그랬을까요? 겸손. 셋째는 뭐라 그랬을까요? 겸손. 제가 지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고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천사를 마귀 되게 한 것이 뭐예요?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더 많이 갖기보다 그 많이 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도 그것을 잘 다루고 그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많은 재물을 물려준다고 해도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성숙하기를 먼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기대와 기도대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뀐 것이 없고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행에 대해서. 여행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땅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여행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행이 뭐라고요? 새로운 것을 그냥 보는 게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게 여행이래요. 그렇죠. 해외여행을 가서 우리는 그냥 여기 와봤다라는 사진을 찍는데 우리 집중을 하는데, 여행의 정말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갔다 온 거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면 나중에 누가 보겠어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더 넓은 자연을 보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 여행의 목적인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에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다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집에 있지 왜 나왔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불편하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늘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온전케 됨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를 가정으로, 목장으로, 교회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어쨌든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이 박해받고 감옥에 갇힐 때 부끄러워하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해야 되나? 라고 위축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서 바울을 찾아보기 어려워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 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통로가 되고 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재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세울 것을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이제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했더니 뭐가 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여진다,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출신과 실력과 심지어는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참 서운하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데 동조했다는 거죠. 성도들도 무엇을 자랑했는가?
나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나는 베드로에게서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아니야, 그리스도한테 직접 배웠어 라고 말하면서 다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으로 은사들을 질서 없이 사용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착각할 때 꼭 그래요.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해드리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일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불의나 또는 편법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전후가 바뀌는 일들이 생겨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추한 죄인들인 것을 다 알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들 중에 고쳐 쓸만하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름받은 것이가요, 아닌가요? 그런 것 같으세요? 다른 죄인들보다 좀 나아서 구원받았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어서 주님께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그와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 조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한 원리예요. 바울이 말한 원리. 내가 그냥 내 자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부족함, 병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크미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모일 때마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장이 모여서 그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해결될 일이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목장이 모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나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목자에게 이야기하고 마을장에게 이야기하고 교역자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 제목을 내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기도 제목을 내려고 할 때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뭐가 염려되실까요? 혹시 이게
바깥으로 돌진 않을까? 내 기도 제목이 돌진 않을까? 기도 제목이 왜 바깥으로 돌고 말거리가 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사람은 들은 것을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면 입이 안 근질근질 거리게 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쉽게 기도할게요 집사님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목장으로 모이거나 또 어디서 만났을 때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교회에 말들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기도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많은 은사를 통하여 또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감사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증상이 드러나는 게 좋은가요? 안 드러나는 게 좋은가요? 드러나는 게 좋죠. 어디가 아플 때 열이 나야지 우리가 빨리 알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나는 괜찮다고 말해야 되나요? 어디가 아픈지 많이 얘기해야 되나요? 아픈지 얘기해야 되죠. 거기 가서 무슨 치료법은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아는 척하면 의사 선생님이 잘 안 고쳐줄 가능성이 있어요. 겸손하게 내가 아픈 것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부족해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